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주의 전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이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믿음의 성장을 누리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아름답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에 몸이 아픈 환우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같이 반석과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13장 14장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정복하지 못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귀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장입니다. 먼저 13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왕 사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로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구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모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스와 그데못과 მეტ바앗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알과 벳볼과 비스가 산게슬과 베녀시몬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란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왕의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니까지와 마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숫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라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4장 말씀을 통해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과 분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분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할렐루야.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바뀔 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 1세대 멤버예요. 출애굽 1세대 멤버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 성인으로 계수함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한 생존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죠?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 믿음 때문에 이들이 생존할 수 있었어요. 모세도 생존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출애굽 당시에 계수함을 받은 만 20세 이상으로 병기 들고 나아갈 만한 자들 중에 그 숫자에 들었던 인물들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나올 때 성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태어난 인물들이에요. 그들 중에 가장 연장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라는 것은 여호수아는 백성들 중에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설명이 없어도 여호수아는 그냥 나이 많아 늙은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로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세대 교체될 때가 됐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세대 교체가 될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세대 교체되는 타이밍에서 이 세대 교체가 되는 이러한 과도기에서 여호수아라는 리더가 사라지고 각 지파별로 이제 모든 지파가 각 지파별로 그렇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서 백성의 리더들로 세워져 가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이때까지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 속도에 맞게 점진적으로 정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단번에 정복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땅에 백성들이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백성이 해를 당할까 하므로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어 백성이 번성해서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지금 남자만 한 60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숫자가 아직 그 땅을 전체적으로 퍼져서 살기에는 숫자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는 공간은 협소하고 노는 땅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개간을 하고 그리고 짐승이 뭐 뜯어먹고 해야 이게 황폐해지지가 않는데 이 사람이 사는 지역은 굉장히 협소하고 노는 땅들이 많아지면 그 땅이 황폐해지면서 들짐승들이 사는 거예요. 승냥이와 뭐 이리와 이런 것들이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르는 짐승을 해하기도 하고 그 짐승을 해하는 걸 막으려다가 사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주셔서 너희들이 강성해져서 또 개간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그 땅을 결국은 다 차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도 이렇게 주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복까지 주시고 시험을 당하게 하실 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신앙의 성장이 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도록 힘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두 번째,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때까지 가나안 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시지 않으신 이유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 하셨고 진멸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가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칼날,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이것을 행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습니까? 그 다음 아이성, 2, 3천 명만 올라갑시다. 이랬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녹아서 물처럼 되잖아요. 그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이성 전투 승리하고 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해이어져서 기브온 거민들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연합군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보세요. 신앙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고 쫓아내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같이 살지 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늙은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미리 분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각 지파가 그 땅을 계속 차지해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사명은 그 땅에 남아있는 12지파들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그 사명을 맡고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처럼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힐링과 그리고 회복의 그런 중보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레위 지파는 기업을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장 32절에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아주 정확한 의미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액면 그대로 알아들으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모세가 안 준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모세가 주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고 모세가 무슨 권위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겠다 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내가
우리 지파 뭐 기업 달라고 하기가 내 입으로 하기 좀 민망하니까 니네 받지 마. 이런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대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8절에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자기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업을 받습니다. 그 기업은 팔 수도 없는 완전한 내 것, 완전한 나의 소유인 기업이에요. 그래서 팔아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자손이 받고 내 자손이 받고 막 천대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기업, 그래서 그 기업에서 경작을 해서 소득을 받고 그 기업에서 짐승을 키우고 그 기업에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내가 받는 기업이에요. 기업.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업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 되신다.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립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리던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건강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차나 뭐 가족이나 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될 테니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것 하나도 주지 않을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도 복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니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기업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하나도 행복한 고백으로 들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정말 이게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레위 지파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를 맺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레위 지파 사이에 아주 각별한 관계를 맺어 주시겠다. 근데 그 각별한 관계가 뭡니까? 아까 기업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기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땅으로 받았고 거기서 짐승을 키우고 거기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근데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은 그냥 그 살인자의 도피처,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살인자의 도피처인 도피성터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쓸 수 있는 제물을 키울 만한 그 목초지, 이게 전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쓸 것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업이 되신다는 말씀이 왜 은혜고 왜 축복이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도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레위 지파와 더 각별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데 그 각별한 관계가 뭐냐?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얻을 수 있는 그 먹고 살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어야 되죠. 목축해야 되죠.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깨끗이 하고 성전에서 봉사하고 수종 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각별한 관계를 맺고 사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의 뜻이고,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 먹고 살 만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충분합니다. 근데 진짜 충분하다고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이면 충분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힘쓰거나 애쓰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 들의 꽃을 봐라. 오늘 저렇게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저 들꽃도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는데, 입히시는데, 저 들꽃보다 귀한 너희를 그냥 두실까 보냐, 이 미련한 자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레위 지파와 같이 특별한 관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그들의 기업이 됩니까? 그들이 드린 제물, 백성들이 드린 제물, 그것이 분깃이 되고 백성들이 드린 11조가 그들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져서 12지파가 그대로 형성이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가 다 10이라는 소득을 벌어들였다고 했을 때 이들은 10분의 1,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이라는 소득을 거둬들인 백성들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9를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 12지파에게 1을 받아서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번,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갈렙을 수식하는 말이 너무 많죠. 갈렙을 설명하는 말이 굉장히 길어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다 자손이었다. 유다 지파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러분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애굽 1세대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성인의 숫자에 들었던 사람이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장 연장자, 가장 백성들 중에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이에요. 근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말 믿음에 신실했고 그 유다 지파로서 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리더였어요. 유다 지파로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 같은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멤버가 누구냐? 12명의 정탐꾼들인데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리더격이 되는 사람을 한 사람 뽑아서 대표로 이 정탐꾼을, 스파이를 보냈는데 유다 지파의 스파이 대표자가 누구냐?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유다 지파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 갈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상하죠? 유다 지파예요. 그러면 유다 사람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 갈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 이게 아니라 갈렙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희한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다 지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그니스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 2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의 이름이 그니스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 이 그니스 사람, 그니스라는 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좀 안 맞죠. 갈렙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부터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니스 족속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니스라는 족속은 어디 또 있는가 보면 이 이스라엘 야곱의 형인 에서, 그 에서가 속한 족속이 에돔이라는 족속인데 이 에돔 족속 중에 그니스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편승되어 있었지만 실제 뿌리는 에돔 족속이었고 이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승이 되어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갈렙이 에돔 자손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에돔 족속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뭐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딱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딱지가 안 떨어지는데 이 딱지를 달고도 유다 지파의 민족의 지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 제일 신실하고 제일 용맹하고 제일 뜨거운 열정의 신앙인 그런 젊은이를 뽑자라고 했을 때 이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인데
유다 지파에 편승되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지 그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믿음 아닌가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우리도 다 이방인이죠. 우리도 다 이방인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죠. 오늘 갈렙처럼 그니스 사람이지만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딱지가 여전히 안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리더로 성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방인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지금 죽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장 12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2절에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할렐루야.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게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입니다. 이 포도는 그 땅의 소산입니다 하면서 포도 넝쿨을 둘이서 메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땅을 악평했던 이유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한 이유가 뭐죠?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냐? 뭐 거인족이다. 이 거인족은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들이냐? 뭐 지금은 멸종했다. 뭐 별별 학설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 보시면 이 거인족 해갖고 뭐 치면 막 그 합성해갖고 가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 거인족들이 누구냐? 거인족들이 누구냐?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중동 사람들은 우리 아시아인들처럼 좀 키가 좀 작은 민족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좀 키가 작아요. 근데 유로피안들은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넘어와서 중동에 거주하는 그런 장대한 유로피안들, 백인들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히는 알 수 없죠. 이 거인족들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키가 장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리가 가짜나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안 됩니다. 악평을 하는 거야. 악평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거기에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어떠한 강대한 군대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철병거로 무장한 그러한 군인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곳에 있으니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은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어요. 그들이 결국은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끝까지 믿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이 아낙 자손들이 사는 그 땅은 아무도 가지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땅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그 헤브론 땅은 제비 뽑아서 가져가야 되는데 달라고 하니 그 말이나 됩니까? 근데 만약에 다른 지파들이 그거를 제비 뽑아 가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평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악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85인데 45년 전에 정탐했을 때보다 내가 지금 더 강건하니, 이게 갈렙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45세, 저도 지금 이제 50이 됐는데 45세의 젊은이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아저씨와 85세의 할아버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45세의 막 병약한 사람과 85세의 강건한 사람과 이렇게 싸우면 85세 할아버지가 이길 수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사람일 때, 지금 만약에 40세의 이영범과 85세의 이영범이 싸운다고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젊은 사람이 이기겠죠, 당연히. 근데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보다 내가 더 강건하다. 45년 동안 신앙생활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면 기도해볼수록 그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이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그때 가서도 차지하면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때보다 나는 지금 믿음이 더 좋으니, 하나님을 더 온전히 따르고 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오늘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있으니 내가 그들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믿음이에요. 45년 동안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 보니까 나이는 늙고 몸은 쇠락해졌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은 나이가 들어도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세 때 보았던 그 비전이 85이 되어도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다 보니까 그때 믿음보다 내가 지금이 더 믿음이 좋으니 훨씬 더 강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노라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끝까지 쫓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주님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정말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욱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비전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